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갈증의 해소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요즘 뉴스를 보면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거나 인간관계에 집착하거나 혹은 성공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물은요,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생을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터치하시고 참된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춰진 상처가 치유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인의 반응이 조금 엉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생명이 아닌 당장 눈앞의 육체적인 편안함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 신기한 물이 있다면 당장 주십시오. 그러면 이 더운 대낮에 힘들게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사람들 눈치 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며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는 눈을 떼지 못한 채 고단한 현실을 해결해 줄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갑자기 화제를 엉뚱한 곳으로 돌립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달라고 하는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수치스러운 과거,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행복을 갈구했지만 실패했던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정면으로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혼을 채워줄 참된 사랑과 생명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아픈 상처를 드러내셨을까? 여러분,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시하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상처는요, 드러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죄는 고백되어야 씻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목마름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괜찮은 척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고 목마른 내면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오늘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 나의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내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자 여인은 이제 대화의 주제를 종교적인 논쟁으로 옮기려 합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선지자 앞에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해묵은 질문을 던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마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한 여인은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부끄러운 사생활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돌렸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예배 장소를 두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꺼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소 논쟁을 종식시켜 버리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하시고 예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통하며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의 조건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예배자의 마음에 임재하여 드려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가 바로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형식적인 습관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결국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막연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비록 삶은 엉망이었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목마름과 의문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아주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선언인 에고에이미, 그 선언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신적 권위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우물가에서 마주쳤을 때 이 선언을 하셨다면 여인은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대화를 통해 인격적인 배려와 설득으로 그녀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이심을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왕족이 아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상처 입은 한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깨어진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이 그녀를 변화시켰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막연하게 주님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찾아와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을 찾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추고 싶은 상처까지도 다 아시며 그곳에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람을 의지하던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삶의 갈증을 해결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저희의 목마름을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상처와 허물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형식과 장소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메마른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헛된 우물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습관적인 예배를 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빈자리를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